이제는 그 만들어진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갔지만은 한국 영화 중에서 7번 방의 선물,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버지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렇게나 끔찍하게도 사랑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여러분들 세일러문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만화 캐릭터인데요. 세일러문이 그려져 있는 그 가방을 내 딸 아이에게 사주고 싶어서 날마다 가방 파는 가게를 매일같이 찾아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은요, 그 가방 가게에 있었던 마지막 세일러문이 그려져 있던 가방을 내가 놓치게 돼요. 어떤 한 경찰관이 와서 자신의 딸에게 사주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이에게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드니까 그 경찰관 딸 아이에게 가서 그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딸아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저씨, 이 가방은 여기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또 저 가게를 가면은 거기서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이 딸아이, 경찰관의 딸아이와 함께 그 가방 가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앞불싸 겨울이었습니다. 땅바닥에는 얼음이 끼어 있었던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냥 거기 얼음에 꽈당 미끄러져서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그 벽돌에 이 아이의 머리를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꾸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멀리서 보고 있었던, 그 멀리서 대충 보고, 이 모습을 대충 보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누명으로 이 아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리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마지막은 결국 사형을 집행받는 이야기로 영화가 끝나게 되지요. 그게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정말 여기에 고구마를 한 3개쯤 먹고 물 한 잔도 안 마신 것과 같은, 꽉 막혀 있는 것과도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감옥 안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 뭐합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뭐합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은 한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 또는 누명으로 시작된 일인데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삶에서도 만나게 되는 인생의 문제, 그리고 어려움들을 불행으로만, 고난은 저주이고 실패는 불행으로만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지은 죄값을 받는 거라고, 지은 죄가 많아서 그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노하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주님 함께 동행하고 있으시잖아요.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참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시선과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참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건강한 시각, 건강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주님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만난 그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위로 4대나,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까지 불러와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은 꽤 괜찮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나와 브닌나가 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한나였고, 또한 보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바로 브닌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아내가 되는 두 여인의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한 사람은 보석이에요. 얼마나 그 이름이 아름답고 참 축복된 이름을 가진 아내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가정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긴장감이 가득히 차고도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2절 말씀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너무 깔끔한 설명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이유, 자식이 있고 없고 그 이유에서부터 이 두 여인의 갈등은, 그리고 싸움은 시작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시대의 자녀, 성경시대 속에서의 자녀, 그리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녀의 의미, 자녀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은 성경 시대 속에서 더더구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그리고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자녀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풍성한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를 향해서만 딱 닫아놓고 있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6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사람들은요, 되게 잔인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잔인해요.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한 가지 알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요, 그 약점을 붙들고 끝까지 그 사람을 공격해요. 혹시 내가 까먹을까봐 그 사람의 약점을 노트에다가 적어 놓기도 해요. 몇 월 며칠 A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음, 관로해 놓고 어느 장소.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을 내가 짓밟아 버리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또 안아줘도 모자란 그 아픈 곳을 더 강하게 물어버리고 더 강하게 쥐어뜯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아니라 상처로 커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내 안에도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덮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이 죄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올라오게 돼요. 우리 마음을 그 죄가 사로잡아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사람들을 더욱더 잔인하게 또 다시 물어뜯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실제로도 그 사람의 약점을 한번 물고 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상대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더 강하게 후벼파게 됩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 브닛나로부터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한나의 아픔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진짠가? 이런 일이 사실인가?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그리고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지금 브닛나로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한나의 반응은 브닛나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 그 둘만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앞뒤가 지금 한나는 앞뒤가 다 막혀 있어요. 양옆을 보아도 똑같아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고통의 고통은 내 인생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아니 치욕스럽다 못해, 부끄럽다 못해 치욕스럽고 참담한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한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 브닛나를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내 마음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 한나는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이요,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을, 그 아픔을 도대체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이 한나는 어떻게 브릿나를 향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아픔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니 내한테 왜 그런 말 하는데, 내가 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냐고 그렇게 싸우지를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기도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한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나는요, 지금 내 앞에 큰 문제가 놓여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찢어놓는 듯한 그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나는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면 이래야 되겠다, 저러면 저래야 되겠다라는 사람의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도 도전해오고 있는 이 브릿나를 향해서 내 마음을 막 쏟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인생의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한나는 믿음의 눈을 확 돌려버립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기도의 자리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한나가 그렇게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가지고 붙들었던 기도, 사람은 내가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바로 나에게 공격해오는, 나에게 만나고 있는 그 문제와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현실적인 반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을 돌리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될 때 바로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 위에서 역사해 버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이 한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꾸어 버리는 하나님 놀라운 응답하시는 아들을 응답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브릿나는 지금 자녀가 없어서 마음에 고통하고 있는 이 한나를 끊임없이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줍니다. 괴롭힙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이거잖아요. 자녀가 없던 거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약점을 브릿나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잔인해요. 그렇게 한나의 아픔이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상처에서 피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브릿나는 놓지를 않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말씀이 기록하기를 사람이 잘 먹지도 못하는 슬픔에 빠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실로에서 갖게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9절부터 나오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브릿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를 했던 것이고, 바로 그렇게 괴롭혔던 브릿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브릿나 역시 한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라고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절대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좋은 일에 쓰임을 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과가 좋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이전에 했던 그 악한 모습들과 잘못된 결정들까지 모두 다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믿는 자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능력이 사람의 죄되고 사람의 연약하고 잘못된 결정을 넘어서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종종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점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 점과도 같은 인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면 누가 은혜를 받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브릿나와 같이 살아가는 거 어때?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어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정말 불쌍한 인생이 어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참되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악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보다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슬픈 인생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브릿나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지금 나를 무섭게 괴롭히고 있는 이 브릿나를 향해서 내 속이 시원해질 만큼 좀 쏟아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요. 안 해요. 보통은요,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라도 톡 쏴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요. 한나라고도 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라고도 저 브릿나의 멱살을 잡고 내가 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라고 그 한마디를 왜 안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나도 역시. 하지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억울함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한나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먼저 순종을 하고 결단을 하였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였어요. 한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넘어서는 믿음의 선택, 신앙의 순종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13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삶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는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고 정말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기적이요, 그런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차고도 넘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때리기 시작해요. 때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버리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툴툴 털고 일어나고 오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 바다의 그 풍랑 가운데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무트로 올라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나무에 불을 떼고 있는데 그 나무 더미 가운데서 갑자기 탁 튀어나온 독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손이 물리게 되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나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가 처음에서 나누었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나쁜 거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뱀을 그렇게 툴툴 털어버리고 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프지도 않았나 봐요. 뱀한테 물렸는데도 아프지도 않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일에는요, 그 삶에는, 사역에는 기적이 아닐 만큼 너무도 많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그 삶과 사역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고 보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좀 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은 바울은 우리가 하듯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듯이 늘 현실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일반적인 선택만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신앙에 도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가 만난 어떠한 어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신앙의 순종을 내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그 놀라운 신앙의 순종 위에서 세상과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헤아려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과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바로 그 사도 바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늘 현실적이고, 우리는 늘 상식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늘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결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혹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있는 연약하고 안타깝고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뭐 이 정도야, 그럭저럭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럭저럭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의 통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의 범퍼,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사람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택과 신앙의 순종, 그거를 하셔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의 법칙이죠, 이 놀라운 믿음을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분인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 아픔이 어디 갑니까? 똑같죠.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는 예수님을 닮은 믿음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신앙의 순종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순종 위에, 한나의 믿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버리고, 자, 여러분들 사사기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은요, 그 사이에 룻기가 있기는 하는데, 룻기라는 이야기를 딱 빼놓고 보면은 사사기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무엘서가 이어지게 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젖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왕 이야기로 넘어오게 돼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의 그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했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따르지 않고 다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을 세우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이 땅에도 주시고, 또한 한나에게는 아들을 허락하시는, 사람의 생각할 수 있는 수준과 사람의 방법과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하심을 바로 그 한나에게, 기도하는 한나요, 기도하는 한나,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소화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될 수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억울함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덮치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 있잖아요. 여러분을 덮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을, 시각을, 그 퍼스펙티브를
이제는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꾸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가지게 된 상처를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무엇보다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깊어지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나의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지는 사람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서. 하지만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고 공유가 되게 될 때에,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목적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다고요. 하지만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내 믿음의 순종을 올려버리게 될 때, 신앙의 성숙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 하나로만 지으셨어요. 이 모든 세상을 말씀 하나로만 지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온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문제 해결을 해주는 하나님이면 저는 안 믿고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꾸준하게 기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은혜로 바뀌어버려요. 한나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서 분인나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시사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셨고,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그를 삼아버리셨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커뮤니티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어떠한 문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다가오는 어떠한 인생의 억울함과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환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수록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할수록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함몰되어 가지고
내가 문제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그 너머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그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의 선택, 믿음의 순종, 이거 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 내 생각에 합리적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 결정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두 마리의 서로 싸우고 있는 늑대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어두움과 좌절과 분노와 절망과 죽음의 늑대입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참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늑대예요. 이 늑대 두 마리가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두 마리의 늑대 가운데서 어느 늑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라고 해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곧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그 늑대가 내 안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 가운데서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꼭 붙들고 세상과 사람에게 속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선택으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세상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세상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또 내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믿음과 신앙을 선택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기도로, 오직 주님을 향한 기도로 예수님을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버리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